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의한 또 다른 문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입장과 먹을 수 없다는 입장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말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상반된 두 입장, 즉 지식을 갖춘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이 있었음을 암시해줍니다. 지식은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근거로 우상 제물에 대해 갖게 된 지적 인식을 가리킵니다.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실천은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져서 반대파 사람들, 즉 우상 제물 먹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는 말로 그런 태도를 꼬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덕성을 증진시키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 올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단편적 지식의 파편들을 가지고 지식의 완성에 이른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은 아직 지식의 정수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된 상태에 있을 때 진정한 지식을 갖고 사랑이라는 대원칙 아래 우상 제물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영적 수준이 각양각색이죠. 성숙한 신앙인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약한 신앙인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입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평생 가슴에 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잘 전달하는 것,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희생, 사랑이 없는 훈련, 사랑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솔직하고 분명하죠.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입장과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기분대로 다 말해버립니다. 상처를 주고 자신의 뒤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뒤끝이 없는지 모르지만 들은 사람은 뒤끝이 있죠. 힘들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은 미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전혀 영향력 있는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그것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실체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응답하는 데에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세상에 신이 많다 할지라도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헛된 우상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거나 그분의 창조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 같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기일 뿐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에서 6절에서 언급한 지식을 모든 사람이 다 갖춘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런 지식을 확고히 갖고 있지 못한 연약한 성도는 그것을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까닭에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거나 혹이 있다 할지라도 확실히 부족해서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식을 따라 행했지만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일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일이 되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 빚어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잘 가르쳐주기도 해야겠지만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에 확고히 설 때까지 그들을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바울은 음식이 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신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유익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9절 10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는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 강한 자들은 자신들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신당 잔치에 참여해 제물 먹는 것을 약한 자가 본다면 양심의 담력을 얻어 똑같이 행하고는 죄책감에 빠져 괴로움을 당하지 않겠냐고 반문합니다. 바울의 뜻은 지식과 믿음이 있는 강한 자가 그렇지 못한 약한 자를 위해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은 그들의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장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혼자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면 그 장애물을 치워줘야 합니다. 자신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시켜 뭐라고 선언합니까?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들을 위해 그들 앞에서 일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그 일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형제를 위해 결단할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실족하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부주의하게 했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 일은 없었는지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하시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